오늘도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SNS에 올라온 글 중에 뜻밖에도 이 사순절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뜻밖이라기보다는 개혁주의 그 노선을 추구하는 장로교에서는 당연히 사순절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통합이나 또한 기장유에는 장로교의 그 신앙, 켈빈의 그 신앙 자체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걸 바람직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신학인 것이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장로 개혁주의자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의미 있게 이렇게 지금 지키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순절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AD 325년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한 날을 이제 확정하다 보니까 그 부활절부터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규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전통은 당연히 초대교회에는 없었죠. 근데 부활의 날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정말 복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이거 밋밋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있듯이. 그래서 이 사순절에 규례가 생기는데 비난하는 이들은 이 사순절 전통이 이방 종교에서 왔다. 물론 이방 종교에서도 40일 동안 어떤 순례단의 어떠한 그런 코스가 많이 있으니까 분명 이방 종교에서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마이크 상태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러나 방송으로 됐어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아무 이상 없어요. 이 마이크가 나가기 때문에 이 현장은 이제 마이크가 안 좋으면 제가 크게 하면 되니까 이래저래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오면서 제가 운전을 지금 40몇 년을 했는데도 너무 중요한 거 잠깐 실수했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잘 대처를 해서 또 안 다치고 이렇게 아까 교동만 할 때도 일어섰을 때 제 가슴이 후유하다고 못 일어나시면 아프신가 했는데 그것도 감사하고 오늘 감사를 예배 드립시다. 저 이렇게 사람은 뜻밖의 늘 하던 일이지만 너무 뻔한 건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사순절 해마다 이렇게 이제 참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의 행사처럼 여겨진다면 사실 비난 글의 대상이 되겠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큰 오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실은 이 분위기와 내가 처한 그 환경,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상갓집에 가면 당연히 슬퍼지고 우울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고 결혼식장에 가면 그냥 괜히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제정하고 이 사순절의 분위기, 이 사순절의 환경 이거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을 반복적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사순절 되면 좀 생각이 달라져요. 분명히 뭔가 더 진지해지고 우리 마음의 자세가 보통 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끝에라도 지금 고난주간인데 그러면 돼? 이제 이렇게 판단이 올 수도 있고, 사순절 기간인데 그것 좀 가능하면 피하면 안 될까? 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평생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며,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다음이 없는 그리스도의 깊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좀 더 절절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사실요,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안 믿어지니까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이죠.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과 모든 것으로 다 갖추어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에 바로 서고 십자가의 진리가 항상 내 가슴 속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그저 좀 느껴보고 참여도 해보고 조금치라도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 더 깊이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주차인데요. 지금부터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1주차, 2주차, 그리고 6주차가 지나가면 고난주간,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진정성 있고 또한 마음으로 고백되는 그러한 십자가에 대한 감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신앙이 살고 삶에 주님의 그 함께 하심과 어떤 믿음의 사람다운 그러한 열매들이 당연히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 성숙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어른이 돼야 부모님의 은혜를 실감하듯이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지냔 말이에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그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진다면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도 없고 실감도 안 납니다. 믿음 좋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온통 느껴지므로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므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세계가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모든 인생들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수용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라.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그거 굉장히 도전되더라고요. 속으로만 따라 해보세요.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라. 그게 내 삶 속에 진정한 고백으로 될 수만 있다면 결국은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 싫은 사람 많으면 내가 힘들어요. 소화도 안 돼. 잠도 안 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면 벌써 내가 확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갑자기 피어나시네. 할렐루야. 지금처럼 이렇게 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걸 깨닫는다면 신앙의 근본적인 혁명, 이건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요, 만보따리가, 이 콩알만한 이 만보따리가 우주라도 담을 수 있는 가장 좁은 속을 우리가 뭐라 하죠? 중국에 오래 살아서 모르시나? 이거 있어요. 속이 밴댕이 속. 또 무슨 영감? 좁쌀 영감. 좁쌀 영감에다가 밴댕이 속이면 참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힘들어. 우리의 마음이 넓다면 내가 행복하고 나랑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 옆구리 찔러서 또 한번 인사 받아야겠어요. 가장 행복한 교인이 누굴까요? 모처럼 정답을 피해 가셨네. 만보따리가 넓은 담임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진짜요. 저도 가만히 보면 30대 40대 때 참 철없을 때 저도 참 날카로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교인들 참 엄청나게 피곤했겠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반성을 많이 했는지. 진짜입니다. 그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모의 마음이 넓으면 자녀들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60대 이상이면 어른이니까 우리 마음을 좀 넓게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다. 우리가요 핑계를 댈 수 없는 놀라운 결론을 성경은 이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요즘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막 그 성령의 역사가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만 대학 채플인데 거기에서 그게 지금 한 2주 정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저도 가만히 지켜보면 느껴집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의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만 얘기하라면 사랑이니까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금년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쁨도 얻으시고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도 누리고 힘과 용기를 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다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자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그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읽고 읽고 배우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행함이 있는 그러한 진리, 이게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게 벌써 실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게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며 결국 실천하셨고 행함으로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증거하니까요. 어떤 여인이 아주 감탄하면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렇게 막 그 진리 앞에 감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행함을, 순종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실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말하면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오해를 하게 돼요.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사람은 무언가를 행하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죠? 몇 발짝 걸어갈 때도 무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행함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것이 옛생활에서 새생활로,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그 피조물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옮겨져서 어두움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행함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결과의 결과. 행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행함은 또 중요합니다. 왜? 그것으로만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지만 행함을 봐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그냥 대변화를 일으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당연히 이제 새로운 열매가 맺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그때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사순절 기간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찬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물론 십자가의 공로는 뭐 그 무엇을 어떻게 찬양해도 다음이 없지만 앉아서 예수님 십자가만 찬양하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는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 지낸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세례로 비유해서, 세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가 마실 잔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세례에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돼, 지식으로만 믿기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예배당 그냥 출석만 하면 돼. 도장만 찍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냥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백성 돼요.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놀랍게도요, 그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을, 내 죄의 사람을 함께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하나인 거, 하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죽음에 함께 동참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함께 마셔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나를 못 받고자 하는 순종, 사실 그러한 행함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곧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저절로 된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 정통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간판만 장로교회죠. 정통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 보면요, 감리교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바로서요. 자기들만. 근데 또 우리 또한 이제 반대로 보면 또 이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다 이건 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 교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흠잡을 데는 없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전적인 타락,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웨슬리안의 관점, 알미니안 웨슬리안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교리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래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함께 연합함으로 개혁주의는 저절로 된다는 거고. 자,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걸 좀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처럼, 이성을 의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경건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사순절 지금 시작이니까요, 제가
막 목회하면서요. 가장 많이 경건의 훈련을 빡세게 했던 게요. 100일까지 해봤어. 100일 영적 트레이닝. 아유, 참, 그건 한 30대나 20대의 교육자나 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철이 들었다면, 한 50대, 제가 50대는 한 40일 영적 트레이닝 그래도 해야지. 이게 50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철이 덜 들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60대다 보니까요. 21일 영적 트레이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 하고 또 한 2주 전부터 우리 한번 21일 영적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그것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 출판만 안 했어요. 바로 출판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왜 21일이냐? 21일 동안에 사람이 찰스 구히거라는 사람이 아주 책을 썼는데요. 21일 만에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바뀌게 돼, 습관이. 그래서 제가 21일 이하로는 어떻게 양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의 그 체질이 개선되는 기간이 21일이래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경건에 훈련하면요. 담배 끊을 수 있고 술 끊을 수 있고 잠자는 것도 저기 뭡니까 그 종달새 반대가 뭐라고 올빼미 체질이 종달새 체질이 될 수도 있어요. 21일 동안 하면 종달새가 좋아요. 종달새 올빼미가 좋아요. 체질이 성경 체질은 종달새 체질이에요. 올빼미 체질은 밤에 안 자는 거. 저는 요즘에 9시 반이면 그냥 졸려서 자야 돼. 그리고 2시 반, 3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건 또 너무 종달새 체질이에요. 이런 너무 또 부지런한 종달새가 돼버렸는데, 그럼 목사들이나 그렇게 하지. 하루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요, 모든 체질이 21일이 지나가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21일 동안만 연습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21일 동안 훈련 받아야 돼. 자, 금년 한번 받읍시다. 네. 이건 아멘을 다 하셨지만 안 해도 할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전통이었고, 제가 그걸 책으로도 썼다니까요. 바로 그냥 인쇄소에 맡기면 책으로 바로 나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전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번 21일 영적 트레이닝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마 굉장히 제가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도 한번 했고, 그래서 한두 교회 초청 2군데, 그러니까 3군데 가서 직접 그 교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간 분들도 있고. 자, 금년에도 이렇게 한번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